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한 해 동안 서로 수고한 서로들을 격려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죠.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실수를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룬 성취들을 생각하며 흡족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1년간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두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유독 실망스러웠던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성취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군대나 취업, 또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완수했거나 또 학업이나 일터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안에도 어떤 허무함과 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얻은 이 성취가 내년에도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실망을 하고 또 누군가는 흡족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노력과 내가 얻은 그 성취는 결코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삶에 아무리 커다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놀랄 만한 성취와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를 절대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이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이고 또 셋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성취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보면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누가 있을까요? 룻기에 등장하는 그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생각하긴 했어요. 사실 중등부에서 비슷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누구야? 보아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룻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 속에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통해 이 룻기가 말하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헤세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3명의 인물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오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으로 남편과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행복한 가정을 원했고 또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고향의 가뭄이 들자 이 나오미는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타국에서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의 수고 후에도 그녀의 손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했던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그 간절했던 그 소망이 무너지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잃은 룻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로 가려고 보니 그녀의 곁에는 죽은 두 아들의 며느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리리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자신을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선대하리라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즉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의미인데, 즉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머물었던 것이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였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흥미롭게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을 합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나오미가 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은혜의 근원은 며느리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함께 거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룻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바로 관계의 은혜입니다. 오랜 수고 후에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손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옆을 돌아보니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키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룻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르바였습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통해 힘을 얻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 주변을 잘 둘러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둘러보면,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우리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학교나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에서 또 요한에서 알게 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지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연히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여정에서 잠시 마주친 인연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그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같은 기수로 묶여있는 동기들, 또 가족 공동체로 묶여있는 구성원들, 또 학사로, 또 임원으로 교회의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그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 삶의 나락에서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며느리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역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사이가 좋고 나랑 잘 맞는 친구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한평생을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가 아무런 갈등 없이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서로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과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MBTI가 서로 다르듯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예민함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유독 나랑 맞지 않고 또 불편하고 그 어색한 친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습과 다르다고 또 불편하다고 또 거리를 두거나 혹여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내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외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불편한 관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더 참아주고 조금씩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는 어렵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한 친구가 있다면 그 잘못들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먼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워지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울면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신도 죽겠다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일하기에 너무 늙었고 룻은 외국인이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밭의 주인에게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 이삭을 줍는 일은 율법이 허락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룻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여자였고 그것도 과부였으며 가난했고 또 이방인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과연 누가 그런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룻은 우연히 엘레멜렉,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었던 엘레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그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우리 함께 룻기 2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룻은 신나게 이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는 이곳에서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나오미는 이곳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가 그저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룻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일이 없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면접 결과에 떨어져 낙심하고 상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나가 아닐 겁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멀리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주는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을 삼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올해 나를 찾아왔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 일이 좋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엎어지거나 아니면 잘 싸워왔던 그 관계가 무너지거나 우리 눈에는 실패와 좌절로 보이지만 이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이 2026년도 앞에서도 우리를 한 해 동안 보호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도전들,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년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쁨으로 이 다가오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2장 20절 하반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신 책임을 지는 누군가를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그 땅을 지키는 계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었기에
대대손손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손 없이 죽는 경우에 그 가문과 기업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을 통해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표현은 자식 없이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그 룻의 가문을 지키는 의무가 보아스에게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나오미는 밤중에 룻을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룻기 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베푼 이 인애가 내가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인애의 원어도 헤세드인데 보아스는 룻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보아스가 지금 칭찬하는 것은 룻이 여러 남자들 가운데 자신을 선택한 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나를 남자로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로맨틱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베푼 그 은혜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를 찾아오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룻이 자신을 찾아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로 인해 룻이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 룻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자신에게 베푼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룻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만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신하여 지키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고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성취한 그 업적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기 좋은 열매들이 없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자랑할 만한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어떠함 없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밤중에 찾아온 룻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그 규칙을 따라 일을 하나씩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을 아내로 삼고 룻을 통해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 또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2025년, 이 2025년이 여러분들께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이 한 해 동안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좌절이 지금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자랑할 만한 기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이 2026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